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한다. 시작.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 왜냐하면 어젯밤 여러분이 다 주무셨죠?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아침에 깬다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여러분 매일 밤마다 주무시면서 내가 오늘 잠은 못 일어날까? 이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우리 다 그 생각하죠? 내일 일어나서 뭐 해야지? 이건 잠은 반드시 깨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성경은 아담 이후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을 잠잔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다 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의 첫 뭐다? 열매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그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뭐 했다고요? 나셨다. 그 다음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니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전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분명히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런 우리가 궁금점을 갖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신방 예배를 통해 주제가 재림이었습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준비, 재림의 확실성,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예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사실은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은 이렇게 죽을 몸, 썩을 몸, 쇠할 몸, 늙을 몸, 아플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것도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누구를 살리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열왕기상 7장에 나와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누굴 살려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립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핀 이 구약과 신약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 이 말은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지만 다시 늙고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그 부활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생과 부활을 구분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부활은 했지만 그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살다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모세는 어떤 경우인가?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12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으러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자, 여러분,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다가 죽은 모세가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었을까요? 구약은 이후에 이 모세 행방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시입니다. 생시.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여러분,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평창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어제 개막식 정말 화려하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막식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리허설 했어요. 그 리허설은 어젯밤에 한 그 개막식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때도 관중들 다 초청해가지고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어젯밤에 한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걸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는 재림의 리허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태복음 17장이죠.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너희들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비평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 봐라,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이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비평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바로 성취가 금방 읽은 17장의 이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누가 섰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섰어요. 모세는 구약에서 부활한 첫 인물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인물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자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읽어보면은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자들의 대표가 누구요? 누구요? 모세요. 살아서 호련히 변화될 자들의 대표가 누구요? 엘리야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부활할 자들의 대표 모세, 살아 승천할 자들의 대표 엘리야.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천만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리허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개막식 하기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며칠 전에 이미 리허설을 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리허설을 했단 말이에요. 리허설이 있다는 얘기는 본 개막식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시겠죠?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너희가 죽기 전에.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베드로가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변화산의 사건은 모세는 확실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구약의 유일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죽고 나니까 마귀가 모세의 죄를 딱 죄목을 가지고 그 모세의 시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을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죽으면 모세의 시체까지 놓지 않았던 마귀가 달려듭니다. 내 것이라.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푸주와 선지자 479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모세가 마지막에 실수 한번 했잖아요.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하나님 명하라고 했는데 내리쳤어요. 화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백성들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반역을 해도 온유했던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무너졌어. 물론 모세는 회개했지만 마귀는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그 모세의 시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모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 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죄를 져서 그 죄 값을 받으려면 마땅히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모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져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서 언급한 신구약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서 다시 죽은 자들과 같은 소생적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잠든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사람이에요. 나사로처럼 이게 살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잖아요. 어떤 영혼이 온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해리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지라도 모세처럼 부활하고, 또 살아있으면, 주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엘리야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생적 부활, 신령한 몸을 부활하는 부활을 예수님보다 모세가 먼저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의 부활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다른 열매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요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걸 요제절이라고 그래요. 요제절. 흔들 요자 써가지고 요제절. 이 말은 이렇게 첫 이삭이 있는데 저 밭에 다른 이삭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뭐대로 돼요?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도 뭐가 있다? 차례가 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야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은 적어도 몇 번 있어요. 자, 이 말씀만 보니까 부활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 이후 1천년 후에 있는 악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긴가민가하고 정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까?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한 줌에 재가 돼서 뿌렸는데 부활을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죽어서 무덤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파보니까 뼈도 없는데 부활한다, 안 믿어지죠?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우리가 밤에 잠자면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눈을 뜨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눈을 뜨면 유황불이 내리는 지옥불 속에 영원히 소멸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종류를 보게 됐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 이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두 대표입니다. 인류의 두 대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첫째 아담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둘째 아담 예수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서 철저히 아담을 대표로 하는 죄로 죽은 인류와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새 삶을 얻을 인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더욱 나은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죽어버린 육신의 대표라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간을 다시 살게 한 영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육의 대표, 예수님은 영의 대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지만, 이 모세의 부활조차도 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대표성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면은 첫째 아담이 없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모세든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의미를 알고 나면 구약에서 모세가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모세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야고보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엘리야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인데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뭐하지 아니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히 있다래. 정결히.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은 깨끗한 자들이다. 시작.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은 깨끗한 자들이다. 시작. 선거를 하면, 이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우리 그 연설장 가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어느 선거 연설장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기호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습니다. 1번 민주당, 2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쭉 있었는데 1번 후보가 나오더니 그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으뜸이 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번을 찍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2번 후보가 나오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리킬 때 절대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2번 여러분 저를 찍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3번 후보가 나오더니 여러분 손가락을 세워 보십시오. 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크고 강한 3번을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 5번 후보가 나오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할 때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반드시 약속은 이걸로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후보 나를 찍어 주십시오. 그러더니 4번 후보가 나왔는데 할 게 없어. 4번 후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들이 코딱지를 팔 때 깨끼 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엄지 검지로 뭉쳐가지고 요걸로 튕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1번, 2번, 3번, 5번은 다 더럽습니다. 나만 깨끗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게 운이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긴 요건 거의 야,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가 막힌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사실 더러운 게 손이에요. 손. 이 손으로 별거 다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또 학수도 하고 말이야. 그냥 만지고 막. 근데 여러분, 이 손 사실은 누가 더 깨끗하고 할 것 없이 다 더럽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더러운 죄인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천만 천사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딱 보이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첫 열매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지금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혹 돌아가실지 몰라도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 천국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이 처음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사실은 더 빠른 첫 열매가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일반 장로교인들 이거 잘 모릅니다. 이 특별말을 모른다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모른다니까. 어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것이, 여자들이 예비한 것이 2번 있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향품과 향유를 안식일 전에 준비하고 안식일 지나서 준비한 이 2개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거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반 감리교인들, 천주교인들, 침례교인들 요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때에 무덤이 터집니다. 무덤이.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잠은 뭐라고요?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터지고 죽은 성도가 일어났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참 이상하죠? 일반 교인들 이거 잘 몰라요. 이 장면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그래요. 특별 부활. 이건 나사로가 부활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영생으로 드러나는 부활입니다. 영생으로. 여기 잠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또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난 그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이게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전승기념물이, 전승기념. 여러분, 이 장군들이 적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돌아올 때 적들에게서 빼앗은 금은 보화, 그걸 전승기념물로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의 전승기념물로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놀라운 장면. 그 다음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난 그들, 우리 시대 소망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들을 예수님이 다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들을 다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4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들을 24장로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흰 옷을 입었잖아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과 금 면류관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함께 일으키신, 그리고 승천할 때 전승 기념으로 데리고 간 이들이 하늘에 가서 24장로로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벗어 던집니다. 이런 장면은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부활한 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천하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물이 누굴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믿음의 노덕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누구 이름을 부른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서기 31년에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스테판 차녹은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참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그는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는 창세전에 하늘에서 결정되고, 아시겠죠?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되고, 자, 인간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미 그런 사전적 약속,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고 결정되고 때가 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기로 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니고,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범죄한 인간을 위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기간 동안 각 가정을 돌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제 마음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재림의 장소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제시된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새 생명 얻을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아담 이후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광교회 모두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세처럼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